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53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는 우리의 놈을 때문이요 그가 소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각해서 행하여 각기 제길로 깎으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헐깎은 자 앞에서 이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유럽에 가면은 성화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8세기, 19세기 때는 예수님의 조각, 그림을 많이 그렸고 18세기 독일에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슈텐베르그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주로 당시에는 성화를 많이 그리는 시대였고 이 슈텐베르그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초상을 화실에서 그리고 있다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우연히 천진난만한 집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예쁜 모습을 그림에 담고 싶어서 화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델로 앉아있는 자리에서 건너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이 소녀가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그 그림을 보고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나요? 아마 저 사람은 나쁜 죄를 많이 지었나 보죠? 깜짝 놀라며 슈텐베르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저분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진 것이야. 아이가 또 말했습니다. 참 불쌍하네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나요? 아저씨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저씨 때문에 저분이 죽었어요? 이 말에 슈텐베르그는 가슴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저씨 때문에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 말에 이 슈텐베르그는 가슴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림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했습니까? 이 슈텐베르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림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자기 죄 때문에 바로 나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소녀의 질문이 자꾸 자기 가슴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저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찔려서 죽었습니까?
그때부터 슈텐버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묵상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어. 모든 인류가 아니고 너 때문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지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신앙의 종착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은 신앙의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신앙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갈기까지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이웃집 아저씨 때문입니까? 저 집사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사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자신 때문입니다. 저 옆에 앉아있는 저 성도님이 아니고 나 자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남의 것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 자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순난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했습니다. 임순자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덕현 목사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남이 아닙니다. 남이. 그저께 김준현 집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엄청 은혜롭게 누워서 한 번도 원망 불편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셨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자식에 대한 구원을 아들아 예수 믿어야 된다. 둘째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볼 때마다 아들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너가 살 수가 있다. 교회를 가라.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윤현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아 교회 좀, 이 문자를 보내다가 더 이상 못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보낸 문자를 교회 좀 가라!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교회 좀 하고 멈췄어요. 그것을 읽다가 부부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소원이 자식 교회 가는 것이구나. 구원받는 것이구나. 대성통곡을 하고 내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 형, 나 이번 주부터 민석이 됐고 교회 갈 거야.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인데 내가 그거 지킬 거야.
부부가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인간은 100살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과 지옥의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 안 가면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또 천국에 갔다가 지옥으로 가는 일도 없습니다. 지옥에 있다가 천국 가는 일도 없습니다. 온 세계의 돈을 다 끌어모아도, 온 우주의 별을 다 팔아도, 세계의 군대와 경제계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어도 천국 입장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사십니까?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남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이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로는 믿지만은 가슴으로는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삽니다. 내가 그래도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돈을 벌어도 내 힘으로, 아이를 키워도 내 힘으로, 직장을 다녀도 내 힘으로, 내 계획과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돈. 자식. 부모.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이면서도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받았습니까? 자기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박혀서 죽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어떤 재판관이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를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유괴한 범인이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관이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야. 너 사람을 죽였지? 그런데 나는 용서를 하는 사랑의 재판관이니까 내가 용서할게.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방화범, 도둑놈, 강도, 간음죄를 지은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면 그 재판관이 공의로운 사람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 재판관은 사람들이 없는 것이 낫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 세계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이시라면 우리가 지은 죄를 절대로 묵인하면서 무조건 용서할 거만, 나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용서할 거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많은 인간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늘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인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죄인인 인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인을 죽이기 위한 형 집행의 방법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십자가 사형이 확정되면은 그 죄수를 먼저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은 9가닥으로 된 채찍이고, 가닥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깎아서 만든 뾰족한 물체들을 달아서 몸에 채찍이 감길 때마다 살점이 찢어 나가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이 채찍을 맞다가 숨을 거두는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한 죄인은 자신이 매달려서 처형받게 될 십자가에
나무를 120kg 되는 나무를 사형 집행 장소까지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사형장에 도착하면은 제수가 메가온 십자가를 죄인을 눕히고 제수의 손을 그 나무에 못을 박아서 고정시켰습니다. 제수의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은 손바닥이 찢어져서 시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못을 손목에 박았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잔인함은 매달린 제수가 쉽게 죽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느낄 기력이 남아있는 한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 사형 제도였습니다. 손목과 발목에서 못에 박힌 피가 천천히 흘러내려서 빠져나갑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 피하고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와 함께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이 옵니다. 온몸을 지탱하고 있는 손과 발에 못 박힌 상처의 고통도 극심하지만은 출혈로 인한 통증이 제수들을 십자가에서 기절시키고 깨어났다가 기절하고 깨어났다가 기절하고 이 반복 속에서 제수는 천천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이런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 져야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져야 했습니까?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없다 해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 너무나 아름다운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너무 이뻐서 그 여학생이 나타나면 주변이 환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의 어머니의 얼굴은 세상에서 추할 수 없을 정도로 이그러지고 불에 타다 남은 부재깽이 같은 흉측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친구들에게 자기 어머니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학생은 친구들에게 어머니를 소개하여 준 적도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것도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도시락을 빠뜨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배가 고플 것을 걱정하여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로 갔습니다. 딸의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도시락을 전해줄 때 그 여학생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친구들이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 저 여자는 누구야? 이 여학생은 도시락을 받으면서 어머니가 듣는 데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 식모야. 친구들이 저 여자는 누구야? 이 여학생이 자기 어머니가 듣는 데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 식모야. 그리고는 도시락을 빼앗듯이 빼앗고는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여학생은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왜 학교에 왔어요? 이제는 창피해서 학교 못 다니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울고 있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 얼굴이 이렇게 흉측하게 일그러진 것은 사연이 있단다.
너가 아주 어렸을 때에 아버지는 회사에 출근하고 나는 집 밖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집안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단다. 집안에는 어린 아이는 너만 있었고 내가 밖에서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방 안에 불길이 휩싸여 있었어. 이미 집은 불덩어리가 되었지.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말렸다. 소방수들도 내 생명을 포기하고, 그러나 나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안방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너를 부둥켜 안고 뛰어나왔다. 나는 너를 안고 있기에 내 얼굴이 무엇으로 가릴 수가 없었어. 너만 꼭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면서 나는 얼굴에 화상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생명을 건졌는데 얼굴은 이 모양이 되었단다.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품 안에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우리 집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옷도 양말도 꿰매진 것을 갖다가 붙이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학교 오는 걸 저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학생은 어머니를, 이 흉측해진 어머니를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내가 화상을 입고 죽을 것을 어머니가 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당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누굽니까? 나 자신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은 그가 찔림을 했는데, 찔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히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상처를 입히다, 구멍을 뚫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했다는 것은 상처를 입었고 구멍이 났고 관통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를 당했고 더럽혀짐을 당했고 모독을 당했고 찔림과 관통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폐쇄라는 헬라어로서 반역, 범죄, 위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다 했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탐심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을 때에 이것이 허물입니다. 우리의 반역과 범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상하셔야 했습니다. 상함이라는 단어는 닥하라는 단어로 부스러뜨리다, 상처를 입히다, 깨지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도자기가 깨지면 박살이 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스러뜨려지고 박살이 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의 사악함 때문에, 우리의 타락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림과 상함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나에게 약간의 상처 주는 말만 해도 불과 같이 화를 내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그런 모욕과 수치와 죽음을 당하면서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남의 일같이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 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 나를 위해서. 그 일이 당연한 것입니까?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또 죄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슴을 치고 울림을 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아직도 평화가 뭔지, 내가 아직도 샬롬이 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참다운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평안을 맛본 사람은 다시 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불의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기뻐합니다. 죄와 불의를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이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골고다 언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있습니다. 먼저 머리를 보십시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 가시관을 머리에 쓰므로 해서 머리에서 가시가 꼽혀서 피가 흐릅니다. 그 이마에도 피가 흘러내립니다. 두 손을 보십시오. 오른손과 왼손에는 큰 못이 손목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 손목에서는, 못이 꽂혀 있는 그 손목에서는 심장에서 뿜어내는 그 피가 줄줄이 흘러내립니다. 손바닥으로부터 가슴으로. 못 박힌 발목에서도 피가 흘러내립니다. 이 몸무게는 점점 무거워져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옆구리에는 로마 군인이 창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가슴을 창으로 찌릅니다. 창끝이 뽑혀 나오자마자 뜨거운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이런 고통은 1시간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시간만 매달려 있어서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6시간을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맛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고통을 당해보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육신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이보다 더합니다.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우리를 믿게 해봐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짓는다고 하는 자야,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믿게 해라. 이런 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은 고통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가장 큰 고통은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몸에 어깨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습니다. 버리신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버림을 당해야 우리 형벌이 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한 몸으로 지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실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떨어질 때는 다 이루었다.
내가 인간을 위해서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대신해서 다 받았다,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때에 죄의 권세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아직도 사탄은 머리는 부서졌지만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도 유혹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의미가 와닿아지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